1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십시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집이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집이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을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네,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3월 14일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단톡방에 제가 공지사항을 올렸듯이 우리 김원영 집사님 아버님 우리 소천하셨는데 아버님이 보니까 유지로 이 시신기정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도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기정을 하니까 보통 통상 뭐 장례를 치를 수도 있고 안 치를 수 있는데 바로 이 유가족들이 좀 힘든 결정이긴 하지만 또 바로 이게 한양대 병원으로 이렇게 모셔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장례 절차는 그냥 간략하게 가족들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고 이렇게 생략을 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시신이 거기서 이제 쭉 여러 가지 의학적으로 사용되어지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화장할 때가 되면 또 연락을 준다고 합니다. 그때 되면 또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안장하고 하는 그런 절차들도 있고 한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우리 몇몇 분들과 그 아버님 김대식 성도님 이제 마지막 이제 그 모습을 뵈러 예배 드리러 갔었거든요. 그런데 참 그 모습이 참 많이 평안해하셨고 그때 찬송가를 하려고 했더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찬송가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셔서 그 찬송가를 하는데 물론 찬송을 따로 부를 수는 없지만 이 찬송하는 내내 이 오른손으로 이렇게 박자를 쭉 맞추시면서 하시는 모습이 참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믿음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더니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아멘이라고 말씀하시고 참 오랜 시간 동안 이게 병투병하시면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이 마지막 순간 그런 하나님 품에 평안하게 계셨는데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감사하고 우리도 김은영 집사님 또 우리 강도수 우리 집사님들을 만날 때 또 함께 같이 위로해 주시고 우리 같이 이런 슬프고 힘든 가운데 우리 같이 성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한 자매 되는 것을 같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시신 기증하고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위에 추모비를 만들어 놨는데 1년에 한 시신 기증하시는 분들이 한 30여 분, 내상 40여 분. 그래서 거기 보면 이게 쭉 시신하신 분들을 하는데 한 그게 한 바퀴 다 돌아가려면 한 10년, 20년 걸리는데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하셨습니다. 하여튼 우리 유가족들 여러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또 힘과 격려를 낼 수 있도록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읽었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 달리신 와중 속에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청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가 처할 수 있는 형벌 가운데서 가장 극형에 해당되고요. 특별히 이 십자가형은 특별히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다든지 하는 그러한 이 가장 최고의 어떤 형벌로서 이 십자가형을 지우게 합니다. 오늘 이런 과정 속에 십자가 앞에서 보여주었던 그 십자가 앞에 서 있던 사람들, 십자가 아래에 있던 그 사람들의 그 두 부류의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가운데서 보시면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오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 우리 23절,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이제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 그 모습이 어떠하셨을까요? 아마 모든 옷이 지금 속옷도 그렇고 구둣도 그렇고 이렇게 다 됐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나체, 한마디로 해서 그냥 맨몸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러한 상황에서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화가가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모습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어떻게 그릴까? 성경이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 나체의 모습을 그려서 사람들이 좀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자기의 가장 이 맨몸을 그것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함께 노출시키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게 노출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정말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많이 학살하는 그때도 그 사람들이 취했던 것이 그 수치심, 예수 불러일으키기 위해 가지고요, 다 옷을 발가벗기고 심지어 임산부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이 마지막 그 길을 걸어가게 해가지고 하여튼 한마디로 해서 그냥 인간으로서의 어떤 좀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이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것들이 이 사실 옷을 벗기는 가운데서 있는데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그 당하신 그 고통이 바로 인간으로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 가장 모멸적이면서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부분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면서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고귀한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에 마지 않았는데 그 마지막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처참하게 고통당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는데 오늘 이 십자가 상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서 있는 그때의 그 예수님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오늘 그런데 그런 예수님 앞에서 이 군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잔인한 모습이 보여집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23절, 24절 보니까 일단 겉옷을 이렇게 네 깃으로 찢고 그리고 이제 속옷도 취하는데 이 속은 호지 아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렇게 빠르게 떼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한 통으로 지금 짜여진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상 보면 예수님께서 이 속옷을 이렇게 한 통으로 짜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속옷을 입는데 굉장히 귀한 것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 제사장 안에 있는 속옷과 비슷한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채찍에 맞으셨을 때 온몸이 찢기시고 피투성이가 된 그 옷을 가지고 싶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군병들은 그 옷을 그나마 자기가 해봤자 얼마 돈 되겠어요. 근데 그것을 가져가서 약간의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 앞에서 정말 너무나 수치스럽게 서 있는 그 예수의 모습을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어쩌면 예수님 입장에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냥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이 마음들이 복잡한 마음들이 올라오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요한복음 19장 2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그들의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지시는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이 성경에서 예언한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감정과 예수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절한 그 순간에서도 이루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지금 이러한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35절 이하에 보면 그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또한 알려주는데요. 그때 함께 있었던 이 관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조소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는데 자기가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통상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뭔가 짠내서 사람들의 어떤 그런 것을 확 꺾어버리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권능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무기력한 모습, 철저하게 나약한 모습, 어떤 의미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연약한 모습이 이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거나 예수님이 어떤 힘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어가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또 여기에서 이 군인들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가복음 23장 36절, 37절을 보면 군인들이 이제 옷을 서로 나누어 가져는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그러면서 신 포도를 주면서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통상 보면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손에다가 이렇게 십자가 이 못을 박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유력들에 보면 사실 요 사이 뼈가 큰 뼈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 선생님이 잘 아실 텐데 법적으로 그럼 여기에 딱 해야지 이게 딱 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상에서 했을 때 이렇게 하면 손이 찢어져 버리니까 이 마지막에 힘들어가지고 이게 손이 쭉 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지막에 호흡이 가빠가지고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신포도주를 한다는 것은 그런 고통의 시간을 빨리 단축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 또한 동시에 이 예수님을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이 이 군인들의 모습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이 군인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우리가 뭐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한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친다든지 막 그런 것을 보면 우리 안에 의분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오늘 지금 이 군병들을 향해서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의분의 마음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군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자기를 조수하고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가상실현의 첫 번째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네, 가상실현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까지 이러실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 고백 가운데 중요한 고백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예수님은 친히 다 느끼시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한마디 하고 싶은 마음, 그냥 어떤 의미에서 그냥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가상실현의 첫 번째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오늘 이 가상실현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많은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가상실현의 첫 번째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낼 때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깊게 묵상할 수 있을까? 우리가 특별히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본의 아니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대상과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기에 대해서 해를 끼치거나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나쁘게 한 사람들을 그냥 쉽게 잊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부분들이 그것이 정말 깊게 자기 안에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정말 자기가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선을 넘어갔을 때는 참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조소하고 있는 그 광원들과 그리고 자기를 정말 수치스럽게 만들었던 이 군병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음성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때 사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수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능멸,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육체의 고통과 아픔, 사실 그 이상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경험하고 인간으로서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기도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가 사실 우리에게 성대하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선하게 대하는 것, 참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좋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은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가상실현의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런 가상실현의 첫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용서와 화해와 관용의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게 새길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는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에 눌린 것들,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힘든 것들,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놓아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돼요. 우리 생각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나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플래시백처럼 계속 떠오를 때 쉽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주님께서 이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생생하게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우리 신앙 가운데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안에 이 용서의 부분들이 점차 넓어가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용서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벤트가 아니라 프로세스다 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100% 용서하는 것을 이벤트라고 한다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계속해서 용서의 길을 걸어가는 그 과정을 바로 이 프로세스로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게 느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저들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람에 대한 그 마음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다른 사람 나를 향해서 행했던 그런 것들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십자가에서 못 박는 그 모습, 바로 그 무리와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그렇게 생각할 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용서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사야 53장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서로 간에 용납하고 서로 간에 정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의 부족함과 서로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때로는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심지어는 자기에게 범죄한 사람들을 향하여 기도까지 할 마음의 그런 마음의 모습, 그런 마음의 자세, 태도,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을 안 먹는 건 참 좋은데 술 먹는 사람들은 그냥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냥 술 한번 먹고 막 털어버리면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고 하니까 그냥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냥 그것이 오래오래 간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예전에 듣기도 하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술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의 힘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감싸 주실 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용납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품어낼 수 있는 마음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차원으로 열려지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생명력이 있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막혔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풀어지고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사랑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다음 장면만을 살펴보면 오늘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군병과 또 많은 관원들과 무리들과 함께 그 곁에 또 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25절 26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어디 갔죠? 성경에 보면 남자들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이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페미니스트 같은 그 학자들은 이게 성경을 쭉 바라보면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사실 이 남성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여성에 있어서의 그 중요성, 이 여성들이 보여줬던 그 리더십들이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여성들의 힘과 여성들의 어떤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끌어내는데요. 오늘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조롱하고 조소하는 그 가운데서 끝까지 자리에 지키고 있었던 그 여인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 여인들이야말로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그런 삶의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연약한 자들이었지만 보잘것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고통의 순간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내한테 진정한 친구가 어떤 사람이 내한테 진정한 친구냐, 내가 좋고 잘 될 때 그때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의 친구일 수도 있지만 정말 내가 믿고 신뢰하고 정말 내가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가장 힘든 순간,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할 수 있는 그 순간에서도 끝까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켰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여자들인데요. 오늘 거기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26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마태복음 19장 25절 26절 하반절입니다. 오늘 보면 이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자기가 기록하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쓰기가 어려우니까 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2명의 제자들이 다 도망간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던 이 요한, 사실 이 요한의 성정을 생각해보면 결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또한 동시에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자여, 어떻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 여기서 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심으로 이렇게 높이는 그런 표현법입니다. 오늘 지금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어머니 앞에서 십자가에 처참하게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그 마리아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 부모로서 어머니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가장 심한 고통이 무엇일까요? 아마 자기의 자녀를, 자기 몸으로 낳은 자녀를 자기보다 먼저 보내는 것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께서 극형인 십자가상에서 처절하게 지금 고통당하시는 그 순간
이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키시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지키시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오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함인데, 오늘 이 위로의 장면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인데,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참 이 짧은 대화 속에 이 예수님이 그 어머니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공생의 사역을 보내는 동안 사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그 어머니를 사실 그렇게 잘 공개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떠나시는 그 순간 이제 자기가 이 땅 가운데서 어머니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제자, 자기가 가장 믿을 만한 제자, 그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 효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면서 또한 동시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어머니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이렇게 신뢰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신뢰할 만한 그런 품성을 가진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몇 가지 이 사도 요한에 대해서 표현한 것을 보면, 마가복음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불렀냐면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 라는 이름을 더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격이 굉장히 다혈질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충동적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시기심도 많고 질투심도 많고, 어떤 의미에서 남보다 지식이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요한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의 다른 장면 한 개 보게 되면 누가복음 9장 54절 말씀을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을 지나갔을 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요한이 화가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만큼 그냥 마음속에 그냥 격분이 일어나는 이 사람이 이 요한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를 맡긴다, 상상이 갑니까? 좀 차분하기도 하고 신중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막 이 감정을 이렇게 막 기복이 있는 이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긴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이 사도 요한이 변할 것을 예수님께서 감지하셨습니까? 바로 이 사도 요한이 사실은 12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도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 2서, 3서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요한 1서 말씀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무려 30여 번 이상 등장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많이 했는데요. 그 목회를 할 때 주로 설교했던 내용들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주된 설교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이 사도 요한이 설교했던 내용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고 하는 이 짧은 문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기질적으로는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충동적이면서 즉흥적이면서 다혈질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결격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보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사도로 변하실 수 있음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제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안에 이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점점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자기의 삶의 틀이 잡히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 있는데 그 삶의 스타일과 방식이 좀 맞지 않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일어나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틀 안에서 조금씩 깨어지면서 점점 이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의 마음이 점점 생겨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정 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아내나 자녀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온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온전히 끌어안고 품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들이 점점 많아지는가.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감정은 전이 된다고 그래요. 쉽게 전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분노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분노의 감정이 전이가 되어서 내 안에 분노의 감정이 일어납니다. 내 안에 어떤 사람들이 그냥 비판적인 사람들이 꽉 찬 어떤 그런 사람들 옆에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비판적인 생각들이 그냥 가득 차서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와 반대로 사랑의 많은 사람들과 가까이 있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도 이 사랑의 마음이 점점 넘치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다독거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실수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오늘 주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을 정도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도 요한을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도 요한의 그 변화된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셨기에 그 마지막 순간 이 사도 요한에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맡길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게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불러주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 사순절 기간들을 보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이 사랑의 마음들이 점차 많아지고 넓어지고 확대되어져서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들과 접해 있을 때 우리가 앉아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 우리가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들이 점차 확대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자기들을 조소했던 그 군병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용서하셨던 모습, 오늘 이 사도 요한이 그런 예수의 모습을 통해 그가 점차 사랑의 사도로 변화갔던 그런 귀한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하여금 이전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큰 은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는 제가 통상 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제가 불을 켜는데요. 자유롭게 불 제가 켜지 않고 이렇게 할 테니까 기도 좀 더 하실 분들은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우리 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저쪽으로 이동하셔서 성경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